그 영화 이 반지의 제왕 시리즈를 보면 선과 악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또 영적인 세계를 현실 세계와 영적인 세계를 이렇게 구분해서 이렇게 다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정도 나오고 이 마귀 같은 악한 영도 나오고 또 마법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현실 세계보다 영적인 세계가 훨씬 더 강하고 또 현실 세계는 그 영적인 세계의 지배를 받는 것으로 이제 나옵니다. 요정이 사람보다 훨씬 더 강하고 악한 영이 이제 사람들을 조종합니다. 그래서 이 보이는 세계는 이제 보이지 않는 세계가 지배한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런 사실이 더 분명하게 느껴집니다. 오늘부터 이제 4장에 들어가는데 4장은 그 앞부분인 1장과 3장까지와 다룹니다. 1장에서 3장까지는 이제 현재 일을 다루었다면 이제 4장부터는 이제 장래 일을 다룹니다. 그리고 이 지금까지는 땅의 일을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부터는 4장부터는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제 다룹니다. 4장에서 이제 16장까지를 한 덩어리로 볼 수 있는데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의 과정을 다룹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그 인재앙 또 나팔재앙, 대접 재앙들이 이제 나옵니다. 그런데 이 4장과 5장, 이제 4장과 5장에서는 그 세상에 대한 심판을 누가 하고 어디서부터 심판이 이제 시작이 되는가 하는 것을 다룹니다. 여기서 세상은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단의 지배를 받는 그 세상을 이제 가리킵니다. 하늘에 보좌가 있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제 소아시아 7교회를 살펴봤는데요. 그 당시 소아시아 7교회는 로마 황제의 핍박을 받고 있었고 성도들은 약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제 밤모섬에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곳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보게 됩니다. 하늘을 그냥 보면 푸른 하늘, 뭐 구름이 낀 그런 하늘만 이제 보일 수 있는데 이 요한이 이제 밤모섬에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늘을 보자, 하늘에 보좌가 있고 또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 이제 영적으로 이제 보이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는 로마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경배와 찬양은 오직 하나님과 그의 아들이 받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 복음성가 중에도 눈을 들어 영광의 주를 보라 이런 찬양이 있는데 이 세상과 현실에서 눈을 들어서 하늘에 앉아 계시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 그 주님을 그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게 이제 느껴질 때 진정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전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제 예배를 드렸다면 이게 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영적으로 느껴질 거예요. 그럴 때 진짜 살아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1절과 2절 앞부분을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과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요한이 이제 밤모섬에서 이 소아시아에 대해서 이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 후에 그는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충만했는데 그때 이제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나팔 소리 같은 주님의 음성이 이제 들리게 됩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난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겠다는 겁니다. 주님은 요한에게 이 하늘에 있는 보좌와 또 보좌에 앉아 계신 분과 이 하늘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 후에 앞으로 일어날 재앙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합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보고 듣는 것은 사람의 어떤 열심이나 이렇게 막 노력으로 이렇게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셔야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막 현미경 천체 만원경으로 막 하늘을 이제 보면서
이 하늘에서 천사들이 예배드리는 걸 어떻게 볼 수 있을까? 하늘의 보좌를 볼 수 있을까? 이런 걸로는 안 되고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해 주셔야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느껴지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이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느끼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지만 하나님의 실제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실제를 이제 믿으며 살 때와 그렇지 않을 때 많이 달라집니다. 하나님 실제를 이렇게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과 하나님의 실제가 이렇게 느껴지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건 너무나 많이 이제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제 믿는다 할지라도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실제를 느끼면서 사는 사람은 이렇게 성령의 인도대로 또 이렇게 말씀대로 살게 되지만 하나님의 실제가 안 느껴지는 사람은 정욕과 욕심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어제, 오늘 하나님의 실제가 안 느껴져요. 그러면 눈에 보이는 거에 따라서 욕심대로 정욕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어제는 그렇지 못했는데 오늘 하나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자꾸 말씀이 생각이 나고 그러면 이렇게 성령의 인도대로 또 하나님 뜻대로 이제 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실제를 이제 느끼게 됩니까? 성령 충만할 때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실제를 더더욱 느끼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별일 없이 큰 죄 안 짓고 그냥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성령 충만해지도록 은혜 가운데 살도록 구해야 돼요. 그래서 하루를 이렇게 성령 충만하게 살면 그만큼 하나님의 실제를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만큼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렇게 이 성령 충만을 이제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요한이 이 하늘 문이 열리는 걸 통해서 무엇을 보게 됩니까? 2절, 3절을 보면 내가 그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하늘에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다는 겁니다. 보좌는 어떤 다스림, 이제 어떤 통치를 이제 가리킵니다. 절대적인 통치, 절대적인 어떤 다스림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 당시 세계는 로마 황제가 보좌에 앉아서 다스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의 보좌 말고 하늘에 진정한 보좌가 있습니다.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립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말씀 가운데 있을 때 온 세상과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늘의 보좌가 보입니다. 시각적으로 그런 보좌가 보인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강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하늘의 보좌가 이게 강하게 영적으로 이제 느껴지는 겁니다. 그럴 때는 힘 있는 사람이나 세상 권력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람이 그렇게 두렵지가 않아요. 미래 일이 그렇게 걱정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늘의 보좌가 보이지 않으면 사람들과 세상과 미래가 두려워지는 거예요. 질병도 두렵고 어떤 경제적인 것도 두렵고 내일 일도 두렵고 두려움이 너무나 이제 밀려오게 됩니다. 스데반은 이 동족들에게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하늘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주님을 보게 돼요. 영적으로 그걸 강하게 이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얼굴이 천사처럼 빛나면서 아주 평안한 가운데 이제 죽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아무것도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보좌가 영적으로 강하게 느껴지면서 아무것도 두렵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렇게 이 성령 충만하고 이렇게 이 은혜 가운데 있는 게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보좌가 강하게 이제 느껴지는 거죠. 그러면서 아무것도 두렵지 이제 않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보좌에 앉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이게 말로 표현이 안 돼요. 표현이 안 되고 이제 보석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세 가지 보석으로 이제 말하는데 벽옥과 홍보석과 녹보석입니다. 이 세 가지 보석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석을 가리킵니다. 벽옥은 다이아몬드처럼 투명한 결정체로 된 보석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정결 혹은 거룩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온 세상을 공의로 다스린다는 겁니다. 여기 또 홍보석은 진홍색 보석입니다. 붉은 빛을 내선 보석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죄와 불의와 거짓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여기 또 녹보석이 나오는데 이 3절을 다시 보면 무지개가 있어 보좌를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다는 겁니다. 무지개는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와의 어떤 언약을 이제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다시 심판하지 않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보석은 아름다워요. 또 변하지 않고 귀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행하시는 모든 일은 아름답고 존귀하고 영원합니다. 사람은 뭐든지 만지면 망가뜨려요. 그걸 하여튼 엉망으로 만듭니다. 이 자연을 사람이 만들면 개발한다고 하면서 하는데 완전히 자연을 다 황폐화시키고, 그러니까 사람이 뭘 만지면 다 망쳐요. 근데 하나님은 보석이 되게 하는 거예요. 보석이 하시는 일마다 다 보석으로 만드십니다.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이 만지면, 사람을 이렇게 구원하고 부르면 보석이 되게. 하나님께 맡기면 다 보석으로 이제 만드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석 같은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보좌 주위에 있는 것들이 이제 뭔가 하는 것을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24 보좌입니다. 4절을 보면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 주변에 24개의 보좌가 이제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좌들에 24 장로들이 앉아 있는 겁니다. 여기서 24 장로들이 누구냐 하는 게 이제 의문인데요. 신구약 모든 성도들의 대표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 야곱의 12아들하고 또 신약의 12 사도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24명의 장로들이 이제 보좌에 앉아 있다고 하는 것은 모든 성도들이 하늘 보좌에 앉아 있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24 장로가 모든 성도들을 대표해요. 그래서 24 장로가 보좌 주변에 24의 보좌에 앉아 있다고 하는 것은 모든 성도들이 이제 그 보좌에 24의 보좌에 앉아 있는 것을 이제 의미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이제 가능한가 하면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고 함께 하늘에 앉기 때문입니다. 성도와 그리스도는 연합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성도에게도 일어납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6절이 이제 그걸 이제 말씀하는데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보좌 주변에 24개의 보좌가 있는데 거기 어떻게 앉을 수 있는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가 하늘 보좌에 앉을 때 우리도 그 보좌에 앉게 되기 때문입니다.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금관을 이제 썼다고 하는데 흰옷은 정결 혹은 거룩을 의미하고 또 금관은 승리와 영광을 의미합니다. 성도들이 거룩과 승리를 상징하는 흰옷을 입고 금관을 쓰고 보좌에 앉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4 장로가 흰옷을 입고 금관을 쓰고 보좌에 앉아 있어요. 그런데 그 24 장로가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렇게 이제 흰옷을 입고 금관을 쓰고 보좌에
않는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소아시아 성도들은 핍박 가운데 있고 또 죄를 짓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룩하고 승리자로서 보좌에 앉는다는 겁니다. 이 24장로의 모습이 우리의 신분이고 위치입니다. 우리의 신분과 위치가 뭐냐? 24장로의 이 신분과 위치가 우리의 신분과 위치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신분이 어떤 신분인가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이 신분에 맞게 살아야 됩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좀 자랑할 것도 없고 내밀 것도 없고 참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렵기도 하고 직장도 이렇게 흔들리기도 하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그런 어떤 위치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그 위치, 신분이 뭐냐? 지금 24장로의 그 신분과 위치가 우리의 위치라는 겁니다. 흰 옷을 입고 금관을 쓰고 보좌에 앉아있는 이게 우리 현재의 신분과 위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이 있는 이제 그리스도인인데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이 똑같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지금 예수님이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다시 사셨고 하늘에 앉아 계세요.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 보좌에 앉아있는 그 자리가 우리의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눈에 보이는 우리의 신분과 또 직업과 직급과 또 지금 어떤 사회적인 위치와 이건 잠시도 잠시. 이 지금 사회적인 지위는 잠시예요. 이게 얼마 있으면 다 이렇게 누구든지 다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고 또 이렇게 그 자리가 또 사라질 수도 있고. 근데 우리가 변함없는 우리의 위치와 신분은 지금 하늘에 있는 그 신분과 위치가 우리의 진정한 신분이고 위치입니다. 우리가 어떤 신분에 있는가 이걸 기억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신분에 합당하게 이제 살아야 됩니다. 이 조선시대의 양반들은 자신의 그 양반이라는 신분을 항상 이렇게 대단하게 여기면서 가난해가 쫄쫄 굶었어요. 그러면서도 절대 이렇게 굶은 그런 걸 안 나타내고 이렇게 있으시고 고기 먹은 것처럼 그리고 절대 자신이 이제 이렇게 그 어떤 비참한 이런 걸 절대 표시를 안 했어요. 항상 양반답게 그걸 이제 지키고 그건 허세죠, 허세. 예, 허세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허세를 부리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신분, 위치 이걸 분명히 아는 거예요. 알고 절대로 약한 마음 먹지 않고 죄와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고 어떤 존귀함을 지키고 이 땅 가운데서 이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또 요한은 하늘에 있는 보좌에서 뭘 보게 됩니까? 5절 그리고 6절 앞까지 이제 보면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이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두 가지를 말하는데 하나는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신의 산에서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감림하실 때 번개와 우레와 또 우레소리가 크게 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 번개가 친다고 하는 것은 불을 의미합니다. 보좌에서 막 불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십니다. 죄와 불의와 거짓을 불살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인은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의 산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셨을 때 아무도 이제 나갈 수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못 나가요. 나가면 이제 직사하는 겁니다.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가면 직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도 신의 산에 올라오지 못하도록 신신당부를 해요. 올라오면 늘 직사한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 이름을 의지하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이제 없습니다. 다른 하나는 이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 바다는 파도가 출렁해요. 아무리 잔잔하다 할지라도 이 파도가 칩니다. 그런데 유리 바다는 이 파도가 출렁이지도 않고 잔잔한 정도가 아니라 고요합니다. 제가 전에 영상으로 볼리비아의 풍경을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요.
해발 2, 3천 미터의 넓은 이제 고원 같은 곳에 이 수평이 끝없이 펼쳐져 있는데 그 바닥에 소금이 깔리는 겁니다. 염전이에요. 그 2, 3천 미터 그 고원인데 평화로 이게 평지 고원인데 거기에 이제 염전이 있는 겁니다. 비가 조금씩 오면 이 소금 위에 그 염전 위에 물이 얇게 이제 깔리게 되는데 그 모양이 대형 유리판을 이렇게 엎어놓은 것 같은 이제 그런 어떤 이제 모양인 겁니다. 그러니까 한없이 이렇게 넓은 이제 이게 평지인데 거기에 이제 염전이 있고 이제 비가 좀 오면 대형 유리판을 다 펼쳐놓은 것처럼 이제 그런 어떤 이제 모습인 겁니다. 유리바다가 이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곳에 있으면 고요하고 평온하고 숙연해집니다. 그 어떤 풍경이 그 자체가 너무 고요한 것, 너무나도 이제 평온한 겁니다. 이 세상은 매일 사고와 다툼과 번제와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너무나 시끄럽고 혼란스럽고 복잡합니다. 그런데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펼쳐져 있어요. 너무나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잠잠하고 평온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자 그 성난 파도와 폭풍이 잔잔해지는 것과 같아요. 이 세상 너무 시끄러워, 너무 복잡해요. 계속해서 막 사고 사건이 계속 이제 터지고 있습니다. 어젠가요? 저기 백악관 예식장 백악관 뒤쪽에 우리 사역자들이 가끔씩 거기 이제 식사하러 가고 그런 곳인데 이 뭐 자동차가 들이받아가지고 구이동에 그래가지고 뭐 2명이 죽고 여러 명이 사고가 나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 보좌 앞은 평안한 거예요. 고요한 거예요. 너무나도 잠잠한 겁니다. 우리가 이런 고요함과 이 평온함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나아갈 때입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이나 기도하기 전에는 마음의 큰 폭풍과 이 파도가 치고 막 너무 이제 막 복잡하고 힘들었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이 잔잔해지고 평온이 가득해지는 때가 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혼란스럽고 복잡한 상태에서 왔더라도 하나님 보좌 앞에 나오면 잔잔하고 평온해집니다. 절에 가거나 명상을 하거나 책을 읽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마치 이 흙탕물이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이제 맑아지는 것 같아요. 그 흙덩어리가 밑에 가라앉아서 그런 것과 같습니다. 자극이 오면 다시 또 흙탕물이 되어버린 거죠. 하나님께 나와야 진정으로 평안을 얻습니다. 어거스틴이 고백한 것처럼 내 마음의 안식은 주님께 나올 때만 안식이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야 그래야 고요해지고 평안해지고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있어요. 다른 걸로는 일시적인 방편에 불과합니다. 주님 앞에, 이 보좌 앞에 나와야 우리 안에 진정한 어떤 안정과 평안과 기쁨이 있게 됩니다. 요한이 보좌 위에서 본 마지막 한 가지는 네 생물들입니다. 6절 중간부터 이 실절을 보면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종류의 생물이 이제 보좌 주위에 있습니다. 이 네 종류는 이제 피조물들의 대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 생물은 사자 같다고 하는데 사자는 모든 이렇게 짐승들의 대표라고 할 수 있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다 하는데 송아지, 그 소는 모든 가축의 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다고 하는데 이 만물의 영장으로서 모든 피조물의 대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고 하는데 독수리는 모든 새들의 대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의 대표되는 생물들이 보좌 앞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이 8절에 보면 내 생물이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에 주위에서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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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피조물들의 대표들이 밤낮 쉬지 않고 하는 일이 뭔가 하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만드신 이유는 찬양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의 대표들이 하는 게 하나님을 밤낮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세상 만물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신 목적이 찬양을 받기 위해서인데, 현재 이 세상에 있는 이 만물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이 이 죄의 고통을 이제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조물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사람들이 빨리 회개를 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과 같아요. 사람들이 제발 죄 그만 짓고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많아지기를, 그래서 이제 모든 이제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도록, 더 이상 죄의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이제 모든 피조물들이 원하는 거예요. 나무와 새들과 또 식물들이 제발 사람들이 좀 회개하도록, 예수 믿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많이 나타나서 모든 피조물들이 마음껏 하나님 찬양하도록, 그걸 간절히 이 피조물들이 이제 원하고 있습니다. 이 피조물의 대표들이 어떤 찬양을 합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라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는 겁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런 찬양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모든 피조물들의 대표들이 쉬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은 이 세상 피조물들이 이 찬양을 못해요. 탄식을 하고 있는데 하늘 보좌 앞에서는 이 그 피조물들의 대표들이 이런 찬양을 계속해서 하고 이제 있습니다. 이런 찬양을 하는 것이 모든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또 삶의 순간순간마다 이런 찬양을 해야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께 모든 존귀와 영광과 감사를 드릴지어다 하면서 우리가 이제 예배 드릴 때마다 또 이렇게 삶의 순간순간마다 이 전능하신 또 거룩하신 모든 걸 다스리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찬양을 해야 합니다. 예배 시간이나 찬양 시간만이 아니라 언제나 거룩하고 전능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당시 소아시아 성도들은 노마 황제에게 이런 찬양과 감사를 돌리도록 압력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마 황제가 신인 거예요. 그래서 이 황제에게 모든 찬양을 돌리도록, 그러니까 이 노마 황제를 신으로 여기서 신으로 그 신전도 짓고 그런 압력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에게 이런 찬양과 감사를 돌리도록 유혹과 압력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 직장에서는 이 회장한테 우리 또 한 항공사가 또 막 회장에게 막 그런 어떤 걸 직원들에게 강요해서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런 직장 상사에게, 직장 회장에게 이런 어떤 찬양을 돌리도록 강요를 하고 압력을 하고 유혹을 이제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룩하고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 외에 없습니다.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께만 돌려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목적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진정으로 행복하고 풍성해집니다.
우리 청소년들이나 이 젊은 청년들은 뭐 연예인들이나 또 뭐 스포츠 어떤 스타나 또 뭐 아이돌 가수나 사람들을 막 좋아할 수 있어요. 좋아하고 막 이렇게 열광할 수 있는데 하나님보다 더 그런 걸 이제 열광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만 이런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돌릴 때 진정으로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쁨이 없고 불행하고 염려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느 때부터인가 기쁨이 없어요. 그리고 감사도 없고 염려 가운데 있다면 내가 이 하나님을 진짜 찬양하고 있는가? 찬양 시간에 찬양하고 있는가? 그 얘기가 아니라 진짜 내가 이렇게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가? 한번 진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행복하지 않다면, 기쁨이 없다면 내가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가? 한번 이렇게 한번 돌아보시 바라요. 내가 오랫동안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그러니까 무슨 다른 기쁨은 있긴 있는데 진정한 어떤 기쁨이 없다면 내가 지금 찬양한 지가 얼마나 됐는가? 진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린 적이 그렇게 하지 않은 적이 지금 얼마나 됐는가? 한번 생각을 한번 이제 해봐야 됩니다. 우리에게 기쁨이 사라진 이유는 어려움이 생겼기 때문이 아니라 더 이상 찬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려움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는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러면서 진짜 기뻐하는 존재가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일이 잘 되고 좋은 일이 있어야 행복할 것으로 생각이 돼. 지금 이 때문에 너무 힘든데 이 일이 좀 해결되면 그러면 내가 행복할 텐데 그건 일시적인 행복이에요. 그건 진짜 행복이 아닙니다. 하루짜리, 1시간짜리, 일주일짜리 행복이에요. 그걸로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찬양을 안 한 거예요. 한동안, 오랫동안 찬양을 안 한 거예요. 그렇게 한 적이 오래전인 일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진정한 행복과 기쁨이 없다는 겁니다. 한번 돌아보시면 내가 진짜 이렇게 주님께 진짜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기뻐하고 그런 찬양을 언제 했는가? 언제? 지금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가?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에게 기쁨과 행복이 느껴지지 않는 건 아닌가? 진짜 한번 생각을 이제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목적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중단했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에게 찬양이 회복이 될 때 행복도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나 사람들이나 우리 어려움들, 거기에 우리가 너무 집중이 돼 있어요. 내 문제에 너무나 많은 마음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한 95%, 99%는 나에 관계되는데 마음을 다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아니면 상황들, 어려움들, 다른 사람들, 거기에 너무나 많은 관심을 가져요. 근데 정작 모든 걸 다스리시고 거룩하시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사랑과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뭐 예배 드릴 때, 성경 읽을 때는 잠시 관심을 둘지 모르지만 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건 너무나 이제 적은 거예요. 그게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기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 두려움 가운데 사는 거예요. 너무 비참한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너무 비참한 겁니다. 우리가 이 찬양한 지가 얼마나 됐는가? 진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진짜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노래한 적이 언제인가? 우리에게 이 찬양이 회복이 될 때, 그럴 때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경제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사업의 문제, 미래의 문제, 그 상관없어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걸 압도하고 능가하는 그런 기쁨과 행복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됩니다. 24장로는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어떻게 합니까? 10절, 11절을 보면 우리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24 장로들이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드린다고 하는데 과거 성경에 보면 면류관을 던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24 장로들은 고난과 유혹을 끝까지 이기고 영광과 승리의 면류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기들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자기들의 영광과 승리는 다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혜 때문이라는 겁니다. 면류관을 던짐으로 자기의 공로와 명예를 다 부인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영광과 면류관을 받았는데 이건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공로 때문이다. 그러면서 막 보좌 앞에서 면류관을 다 던지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다른 사람들보다 잘하는 것이나 나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이제 자랑을 하려고 합니다. 예쁘거나 또 키가 크거나 공부를 잘하거나 돈이 많거나 좋은 직장에 다니는 것이나 무엇이든지 자랑할 것이 있어야 그 맛으로 이제 삽니다. 사람들은 자기 도취와 자기 환상과 자기 만족에 빠져 삽니다. 다 어떤 자기의 어떤 그게 있어요. 자기 이렇게 남들보다 뭔가 이렇게 잘하고 어떤 좋은 어떤 그런 걸 이렇게 만족하면서 이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모든 자랑거리와 의와 남보다 나은 것들이 다 누더기와 같습니다. 우리는 그걸 대단하게 여겨요. 대단하게.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다 누더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자랑이나 잘하는 것이 있으면 바울처럼 배설물로 여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만 부정해야 된다. 탔을 때부터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게 막 자기 자랑이 되고 의가 되고 이걸 막 의지한다면 그걸 이제 이 배설물로 쓰레기로 이제 여겨야 이제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고 높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이 안 될까? 자기 어떤 의가 있는 거예요. 자랑거리로 만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자기의 어떤 이렇게 자기 어떤 자랑이나 자기 만족에 빠져 있으니까 이 주님을 이렇게 높이고 찬양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자랑과 공로를 이렇게 배설물로 여길 때,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길 때, 그때 이제 진짜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감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뭔가 자랑이나 그걸로 인해서 교만한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이게 쓰레기고 다 배설물이고 그렇게 인정을 할 때, 그럴 때 이제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이 가능해지죠. 24 장로들은 어떻게 찬양을 합니까?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고 다스리시고 회복시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유와 누리는 것들과 자랑하는 것들도 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누리는 것들, 소유한 것, 그거 다 이 자랑들 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존귀와 영광과 감사를 이제 돌리는 거예요. 그러기에 합당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또 모든 것 다 회복시키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게 합당하다는 겁니다. 노마 황제가 찬양과 영광을 받으면 안 됩니다. 노마 황제의 어떤 지위와 모든 소유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또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대단해 보이는 것들도 다 피조물이에요. 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때가 되면 다 폐하실 것들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대단한 거, 뭐 사람이 됐든지 무슨 사람의 업적이 됐든지 과학 기술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다 피조물이에요. 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돌리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다른 것에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안 돌리고 있다. 그러면 다른 것에 돌리고, 나한테 돌리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 돌리든지 뭔가 다른 것에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이 됩니다. 돈이나 직장이나 자기 실력이나 성공이나 외모나 연예인이나 취미생활이나 자기 자랑에 돌리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게 찬양과 감사를 안 돌리고 있다. 다른 것에 돌리고 이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첫 번째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뭐 이렇게 뭐 봉사를 하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이건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우리에게 찬양이 회복돼야 됩니다. 이렇게 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갔다 오고 성경을 읽고 이래도 왜 이렇게 기쁨이 없을까? 왜 행복하지 않을까? 찬양이 회복이 돼. 진짜 이 마음속에서 찬양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구하는 목적이 찬양하도록. 그러니까 이 요한이 밤못섬에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늘을 보니까 24 장로 모든 피조물의 대표들이 그냥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계속 찬양을.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구하는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감사하도록, 영광을 돌리도록 우리를 이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찬양을 회복할 때 그때 진짜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나왔는데 하나님 보좌 앞에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좀 느끼면 좋겠어요. 이렇게 눈에는 안 보이지만 내가 지금 하나님 보좌 앞에 나왔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왔다. 이걸 의식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자랑들과 의지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24 장로가 이 10개를 던져요. 던져요. 우리의 자랑들 뭐가 됐든지 다 이게 쓰레기고 배설물이다. 다 내려놓는다. 그래야 이게 찬양이 돼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실제가 느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나 어려움이나 내 문제가 실제로만 이렇게 여겨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실제로 하나님 보좌가 강하게 느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 상태로 예배에 나왔든지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처럼 평온해지고 은혜를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